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관성 법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학창 시절에 다 한 번씩은 들어보시고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 간략하게 그래도 설명을 드린다면 이는 뉴턴의 제1법칙이라고 하는 운동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속성이 있으면 그 속성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성향, 성질을 말해요. 가령 정지한 물체는요,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운동력이 있는 것이지요.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달리다가 돌뿌리를 만나게 돼요. 거기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꽈당하고 넘어지죠. 그건 역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나는 달려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나를 막았잖아요. 그리고 그 달려가는 힘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삽질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삽질도 우리가 삽을 흙으로 삭을 퍼머서 이렇게 나르는데 그 흙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움직이는 성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삽은 거기서 딱 멈추죠. 그렇게 해서 이 삽질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 우리가 갑작스럽게 앞으로 쏠리는 현상도 바로 그런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대로 작용하는 그 힘들, 이것이 비단 물리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시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셔서 목사님이 되셨지만 이제 서울 여자대학교에서 인문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흐름이 있고 또 이 흐름은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잘못된 곳으로 흐름을 계속 타게 되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 한동안은 계속 그런 잘못된 흐름이 진행되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잘 되는 흐름이 있다면 누가 막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런 잘 되는 흐름을 한동안은 멈추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성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추락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미지가 나빠지는 그 기업의 모습들은요, 무슨 일을 해도 당장에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추락하는 이미지를 당장에 멈출 수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한동안은 그것이 내려가는 것을 그냥 속절없이 지켜보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다만 더 나쁘게, 더 깊이 내려가지 않도록 막을 뿐이죠. 거기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기업이 도산하기도 하죠. 좋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이나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한번 흐름을 타면 계속해서 그 좋은 이미지가 정말 어떤 그 결격 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지되는 성향,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발견하는 이 생활의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비단 우리의 물리적인 것, 사회적인 그런 모습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서도 이런 관성의 법칙이 놀랍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내가 침체되어 있다면 여러분, 계속 침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로 치고 올라가고 믿음으로 성장하려고 올라간다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힘들에 작용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법칙을 오늘 생각하심으로 날마다 믿음에 정말 성장하는 그런 좋은 관성의 법칙을 날마다 유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동안 광야에서 쫓기며 우리 살아의 위협을 받아 살았던 이 다윗이 드디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간 다윗은요, 얼마나 서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왕궁에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출세가도를 달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명실상부 왕의 사위가 되어서 공주와 결혼하는, 그래서 출세가 앞에 보이는 삶이 되었지.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윗의 삶 가운데, 물론 단 하루아침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사울 왕의 질투가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서 다윗을 조금씩 멀리하는 이런 나쁜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또 궁에서 쫓겨나와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지. 그리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그 참고 기다리는 이 인내의 시절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은 그 예언의 말씀처럼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승의 믿음의 관성의 법칙을 잘 누리고 구가했던 이 다윗의 영적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이 이렇게 잘 되었을까? 그 부분을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장인 어른의 집이자 이 왕궁에서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없이 떠났고 곁에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다윗이 가는 족족 사람을 보내주셨고 붙여주셨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생기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점차 세력이 늘고 성장하니까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조르의 찬스를 만나기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사울 왕을 죽이시고 이제 이 어려움의 때를 멈추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울이 그 안가품을 하고 복수하고 정말 후폭풍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내 손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의 말씀 붙잡고 살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당시의 다윗의 삶에는 당장 좋아지는 그런 현상과 모습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또다시 사울왕을 대면하여 죽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 한 번 기회를 놓치면 이제는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고 이제 이 어려움의 쇠사슬을 끊으리라, 그런 또다시 이 좋은 기회를 주셨으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끝까지 다윗은 그 사단의 시험에 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사울왕을 놓아주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서름을 당할 때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때나 변함없이 자신의 감정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이 삶을 살고 또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와 같이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다윗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점점 강성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하심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 초라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싸움을 하기만 하면 언제나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이런 승리의 관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정규군도 아닌 초라한 이 군대, 어떻게 보면 정말 이압 집산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어떠한 뚜렷한 목표가 없이 그냥 정말 그 불황자와 같은 사람들을 거둬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군대 같지 않은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글락에 쳐들어왔던 이 아말렉을 단박에 물리치는 놀라운 군대가 되었습니다. 뿐만입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사울 왕과 그리고 용맹했던 이 요나단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 블레셋 군대를 역시나 멋지게 이기고 승리한 다윗의 놀라운 군대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명실상부 그냥 정말 이렇게 다른 데로 유리방황했던 그런 군대가 아니라 이제 왕의 친위대와 같은 군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 이런 놀라운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감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 걸음을 걸어가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리이까 내려가리이까? 하나님, 일은 어떻게 하리이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벗삼아 여쭙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따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지지 않는 그런 정말 이스라엘의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놀라운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듯이 다윗을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런 번성한 삶과는 달리 그의 소년 시절의 삶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고 형들에게 충분히 무시당하기에 아주 일수였고, 또 형들이 정말 혼내키고 정말 잔소리 듣는 그 어린 막둥이의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조금씩 잘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점점 잘 되어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점점 강성하여져서 그 끝자락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놀라운 사실 중에, 정말 은혜 받은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점점 강성하게 된 그 시점이 어디인가예요. 그것은 점점 강성하여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왕이 된 다음에 그 이후로도 점점 강성하여 갔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뭐가 되기 위하여서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결혼하기 위하여서, 정말 자녀를 잘 낳기 위하여서, 그래서 정말 사장이 되기 위해서, 뭔가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 뭔가 하나의 정말 그 일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정말 뭐가 되기 위한 목표로 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돼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비결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정말 좋은 차를 살 거야, 좋은 집을 살 거야, 좋은 옷을 입을 거야, 좋은 것을 먹을 거야,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지, 이것을 맡긴 이유가 무엇이지, 이것을 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지,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의 또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고 점점 강성하게 하는 놀라운 비결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삶의 성경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비결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던 이 모습, 그래서 여러분 늘 다윗만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윗이 왕된 것, 다윗이 정말 형통한 것, 이런 것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 다윗이 매번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한 그것을 여러분 닮아가시고 부러워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승리의 관성을 가진 사람이 된 것과는 달리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살짝 나왔던 이 사울 왕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윗이 첫 등장하고 왕이 되기까지 참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과는 달리 사울은요, 그 왕이 되는 과정이 매우 짧고도 굵었습니다. 그리고 빨랐죠. 남백성이 추대하고 환호하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자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한 기점을 기준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순간을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라고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두 번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실수였고 정말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은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전쟁을 앞두고서는 제사장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당시에 이제 예배 전체를 집도하고 그러고 나서 집례한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당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몸이 닳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도 저기 먼 거리를 왔을 때 쉬는 틈을 주지 않고 공격하는 게 이게 전법이고 또 전략이에요. 전쟁하는 사람들이 그걸 너무나 잘 아는데 사울도 전쟁한 거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시간을 자꾸 놓치면 안 되는데 좁아 하다가 결국 자신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참 애꿎죠.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정말 자기가 예배를 다 끝내고 나니까 그제서야 사무엘 선지자가 오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급하고 어려워도 좀 하나님께 결제 사인을 받고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삶에 어쩌면 더 꼬이고 더 어려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제가 주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놨나이다. 아니요. 그것은 정말 허우대 좋은 변명이 지나지 않고 자신이 그것을 얻으려고 정말 그것에 욕심나고 또 그것에 대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버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로는 주님 앞에 정말 과감히 버릴 때는 버리는 그런 정말 과감함이 여러분 그것이 정말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고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암세포처럼 나의 영혼을 정말 갉아먹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이 무서운 법칙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언제까지나 왕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지금 왕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장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그의 삶이 무너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정말 기름이 하나님의 손이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된 채 그렇게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예전에 있었던 성경시대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장 비견되는 예로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사태입니다. 사실 전쟁의 참상만 보면 너무나 비극적이고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 앞에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또 러시아의 이 잘못된 것들을 규탄해 마지 않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 속의 내면을 면면히 살펴보면 이 부분들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의 메시지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냉철하게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요 1991년도에서 1년도에 구소련에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우크라이나의 전력은 군사력만 세계 4위, 핵 보유 국가로 보게 된다면 세계 3위의 엄청난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태는 군사력으로는 이제 25위에 랭크되게 되고요. 그리고 힘이 없는 군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3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91년도에 우크라이나는요 군대 창설을 하게 되고 이때의 군 규모는 무려 78만이 되었다고 해요. 전차와 장갑차는 총 13,500대, 그리고 공군 항공기는 2,800대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군대를 유지하고 관리하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예산을 삭감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훈련을 하고 미사일을 쏘면 이게 다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훈련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형 무기를 도입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보유한 무기가 충분히 많다라고 자만했던 것이죠.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시간을 흘리게 되었고, 자신들이 보유한 그런 무기는 이미 충분히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해마다 삭감했던 그 군비로는 새로운 무기들을 이제 당장에 구입하는 그런 데는 언감생심 이제 요원한 일이 되었던 것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요,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빼앗으려고 쳐들어왔어요. 이것을 속절없이 빼앗기는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핑계만 대고 할 수 없다는, 물론 그 가운데 개혁하려고 하고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관성의 법칙이 이 나라에 작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점차로 힘이 약해지고 점차로 편하게 살려고 하고 점차로 군비를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관성의 법칙, 고치려고 하고 개혁하려고 하고 일어나려고 해도 더 이상 받쳐주는 사람이 없는 이런 관성의 법칙으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곤두박질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요, 여전히 정권을 잡는 데만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정말 나라 돈을 착복하는 그 일에 너무나 이 일들이 관례로 굳어지고 이것이 계속 가속화되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군대는 돈도 없고, 또 지금 뽑는 장병들도 정말 그거에 대한 월급을 충분히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군인들마저도 군을 이탈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78만의 군대는 현재 15만의 군대도 채 되지 않는, 그래서 12만과 3만을 헤아리는 그런 군대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뉴스를 보셨던 그런 내용을 다시 제가 언급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것은 비단 우크라이나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일 수도 있고, 더 직접적인 것은 나의 삶, 내 영적인 모습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살이 떨려야 되는 그런 지점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되고, 여러분, 개혁해야 될 때는 이 개혁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제 바뀌어야 돼 라고 하지만, 한번 익숙해지고 한번 정지되려고 했던, 정체되었던 내 믿음의 관성이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다들 자꾸만 끌어내리는 거예요. 뻗어나가고 돌파하고 이겨내고 극복하려는 이런 근성들을 잠깐 정말 잠재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마다 여러분, 힘이 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정말 이것을 뚫고 나오는 그런 정말 관성의 힘들에 역행하는 그 모습들로, 그 관성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성의 법칙을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접목해보면,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 관성의 법칙으로 다시금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도 관성의 법칙이 일어난다라고 전문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계속한 사람은요, 이 체중을 유지하려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게 한다고 해요. 헬스를 하는 사람, 필라테스를 하는 사람, 또 체중을 관리해서 다이어트로 몸을 잘 뺀 사람들은요, 이제 그것이 몸에 관성이 붙어서 몸이 무거워지거나 힘들고 또 부대끼면 정말 자기도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금 나가서 운동하게 되고요, 달리게 되고요, 이 몸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버릇이 되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세포도 알게 돼요. 운동하는 것을 싫어한대요. 자꾸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지금도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우리 체중은 더 늘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내 몸의 관성의 법칙은 자꾸만 이 쾌락이나 중독에 열려 있어서 더 심한 자극만 요구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독을 벗어나지 못하고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성의 법칙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 믿음의 관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느낌과 그때의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 좀이 쑤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몸을 금방 알아채듯이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믿음이 다운되거나 잘못되면 이것을 금방 감지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요즘 기도를 안 해서, 내가 요즘 말씀을 읽지 않았어, 내가 요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또 이렇게 잘못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인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정말 그 영적인 내 비둔함이 생기게 되면 이것을 당장에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민감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사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육적으로만 이 물질을 쓰지 않았는지, 또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주님의 일에 등한신하지 않았는지 늘 점검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었거나 또 믿음의 침체가 오래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꾸만 정체되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몸의 경향성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우치고 결단하지만 이내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악습과 구습을 끊으라는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도 본인도 끊겠노라, 이것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점차 나아지지 않아요. 바꾸려고 하는 것, 이거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음을 깨닫게 돼요. 특히 이 증세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것을 벗어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더 오래되기 전에 이것을 멈춰야 되겠구나, 이거를 끊어내야 되겠구나, 이것을 단절하고 이제 믿음의 길 가운데 내가 정말 금식을 하든지 작정 기도를 하든지 이제 이겨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정말 무너지는 데는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30년 동안 계속해서 잘못된 이 관성의 법칙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끊으려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또 개혁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세력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또 다른 관성의 법칙에 작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라는 그런 현재의 성적표를 받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노력하고 결단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진 않아요. 제가 봐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 말을 듣고 안 듣고를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물으실 때, 너 그럼 충분히 이 정도면 극복할 수 있니? 이 정도면 정말 나아질 수 있는 것 같아? 이 정도면 너의 정말 잘못된 관성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방치하고 이것을 미뤄두고 언제까지 연기만 하고 있다면 결국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이 환난과 문제를 우리도 피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끊어내시기 위하여 어쩌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이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가 소망이 있고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시그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그널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게 힘쓴 교회였습니다. 저 역시 작년에 이 사순절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무리 일어서려고 해도 보여지는 현실은 암담하게 그지없었지. 그런 중에 사순절 기도에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먼저 기도하기를 내가 원하노라라는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그때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이 주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것을 부여잡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며 선포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의 심정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나는 기도할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소망을 부어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목회의 역량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알바를 하면서 늘어가던 이 카드빚을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정말 뜻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그 손길을 통하여 그 거액의 후원금을 받으면서 단박에 카드빚을 정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작은 정말 은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삶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물줄기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더 큰 은혜와 정말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역시 하나님께서도 정말 사인을 주시며 제 마음을 두드려 주셨어요. 근데 저녁 기도에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건강이 상해서 정말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크게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게 이제 제 몸이 기억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올해는 40일 사순절 기도하지 않고 21일 새일에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일에만 이제 해서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산 성도님과 대화하고 또 하시면서 제 마음도 두드려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심정 가운데 정말 이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래도 한 세상이고요, 저래도 한 세상이고, 여러분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이 사순절의 시간들은 지나가요.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명령 앞에 순종했어요. 이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저녁 예배, 그래서 매일 기도회 가운데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기까지 하면서 이 정말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아프면 또 죽으면 또 정말 더 그 작년처럼 병이 생기면 또 그렇게 되겠지,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도 하나님 순종한 값은 있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이 우크라이나 이야기로 돌아가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는요, 결정적인 시간이 있을 때마다 군비를 줄여갔습니다. 무기도 비싸다며 사지도 않고 관리도 소홀했습니다. 그러다 낭패를 보았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도 정말, 믿음의 삶도 정말 이것을 접목해 보면 놀랍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척교회의 내 삶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도전받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교회의 재정에 이 개척교회의 정말 상당 부분을 전도하는 일에 정말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벽을 만나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진짜 그야말로 돈을 뿌리는, 저희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돈을 뿌리다시피 전도를 했지만,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벽에 막히는 순간 가운데 이제 안 되면 어떡하나, 우리도 이제 전도비를 줄여야 되나, 그래서 정말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심각한 고민에 놓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 정말 이렇게 전세 보증금도 아니고 월세 보증금을 정말 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너희 교회 이제 사명을 다했으니 이제 문 닫으라 하시면, 네, 그래요. 그래서 보증금 다 될 때까지 정말 신나게 복음 전하다가,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한마디 남기고 그냥 교회 폐쇄하라고 하시면 그냥 교회 폐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내 것을 아끼고 내 것을 줄이고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중심을 정말 바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헌금을 보내오시고 전도비를 보내오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것이지. 할렐루야. 이 일들이요, 정말 영적인 군비를 줄였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자꾸 돈의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믿음의 개념으로 보십시오. 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이 더 정말 쪼들리고 더 팍팍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께 드릴 것은 당당히 드림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보세요. 때로는 카드빚이 밀려보도 정말 그럼에도 주님께 드려야 되는 믿음의 선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정말 저희 가정도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듯이, 또 주님께 드렸을 때 다른 수많은 성도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승부를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가 정말 돈이 없어서 군인들조차도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이제 뭐 이런저런 형편이 있어서 늘 정말 할 수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순절만큼은 정말 그 말씀에 진정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그 모여서 기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미크론이 너무 확산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 달에 그래도 한두 번은 모여서 전도를 했었는데 그게 좀 어렵게 됐어요. 사단이 방해하는 이런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 전하는 걸 왜 이렇게 싫어하고 왜 이렇게 방해하는지 참 몸소리가 쳐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는, 깨어있는 주의 사람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말 이겨내는, 그래서 사단의 그 공격들을 정말 극복하여 빠져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전도지를 챙겨서 정말 10분 동안 정말 10여 분의 성도님을 만나 주의 복음을 10분 전하는 그런 믿음의 과정이 되길 원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난 주의 말씀에 붙들고 살아가리라. 그래서 이 전도의 훈련을 하고 기도의 훈련을 하기 원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사순절, 우리 제목은 작년엔 미라클 사순절 기도회였다면 올해는 2022 세이버스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나도 다른 생명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훈련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우리의 믿음의 관성들은 끊어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관성, 그리고 은혜의 관성의 법칙을 시작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점점 다윗이 강성해진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이번 사순절 교회를 통하여 점점 강성해지는 이 축복의 관성의 법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히스토리 교회 전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합시며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입니다. 세상 것 바라볼 것 없고 우리를 흔들게 하는 그 어떤 물질과 또 사단의 공격들 바라볼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하나님 믿음의 관성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